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주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붉은이 되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말씀을 생명을 거는 자 하늘을 세우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비로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리라.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붉은이 되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을
우리를 회복된 한 몸의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살아게 하시네 우리의 왕이신 우리 몸에 거리 계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일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살아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을 뜻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번째 나에게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살아게 하시네 우리 안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을 뜻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이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번째 나를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덮는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을 뜻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이 주의 길로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번째 나에게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앞에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을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번째 나에게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덮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자신만을 사랑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교회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일을 지시 사랑 없으면 소용없구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사르네.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하루도 꼭 아니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지나지 않으며 유행이 가지 않고 유리를 굳지 않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일을 지시 사랑 없으면 소용없구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지나지 않으며 노래이 맺지 않고 유리를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던지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지나지 않으며 노래이 맺지 않고 유리를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 이름소난 사랑인 것은 영원토록 있을진데 그중 제일 사랑이다. 그중 제일 사랑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주님 없이 살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사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한 몸의 교회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곳 새 사람 교회 가운데 더욱 성경적인 교회로 매일매일 우리를 세워나가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았던 모든 날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생각으로 살지 않았던 시간들,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새 사람의 모습을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용납된 자로 우리를 다시 받아달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정결한 자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며 잠시 제 고백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의 생각하고 아버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의 것을 사랑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의 것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내려주시고 주의 거룩한 것 주의 영광을 보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덮어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주님 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살기를 간절히 원하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주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거룩함과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함과 주 앞에 있는 순결함으로 살았는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주님 닮아 살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좌의 그 은혜와 능력을, 그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만세 반석되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통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만을 높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의 부활의 날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327페이지에 어간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세 사람 가족들이 한 절 교독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요.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를 이루고 있어서라. 또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주를 입은 자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부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누군가 자기와 경종과 만유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음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이해로 피차 가르치며 정말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받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받으며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비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온전한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한 인간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오늘 예배에 부어질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잠시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세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이 주제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월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4장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2주 동안 나눴고요. 오늘까지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주제로 2주째 하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 부분으로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새사람 교회를 함께 하게 되면서 제가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교회,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성도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존재다. 그러므로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이렇게 함이 마땅하고 함께 주 안에서 거룩한 성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너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설명해 갑니다. 다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게 한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거룩한 성도의 삶,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서 경험적으로 맛보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삶과 거룩이 이 정도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저의 삶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목사까지 되어서 살아가는 저의 삶에 거룩의 능력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스러움에 다 이르지 못할까. 이것이 개척을 하는 목사가 하는 두려움이자 큰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성도의 삶과 결코 이제 주 앞에서 혼자서 살아가지 않고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한 분이신 것처럼 함께 주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과 한 몸으로서 이 집합적인 존재,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이 정도가 아니라고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진리를 알게 하며 우리의 삶에 도전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의 통치를 받아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하고요. 오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을 딛고 함께 더 진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자입니다. 예.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3장 1절이 시작할 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위의 것이 어디냐? 그 위가 어디냐? 바로 그 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적용시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백성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 칭함받은 이 성도, 바로 그 성도들을 지칭하는 다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의 구하라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성도에게 어떤 감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이 땅에서 먹고 누리고 즐기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추구해야 될 삶, 이 땅의 유한한 삶보다 훨씬 더 영원한 것과 온전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감각이 신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자는 그것을 찾으며 구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자리인데요. 다음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단지 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그것을 넘어서서 오는 세상에까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영원히 통치하시는 이름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영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를 지금 만물 위에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주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교회는 뭘 믿냐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삶을 느껴서 이렇게 천박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깊은 죄성 때문에 낙심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우리를 영원한 나라,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질 그 삶을 지금 맛보도록, 지금 이뤄가도록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도록 주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 성도라면 그 다스림을 기뻐하고 정말 우리 삶에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지금 이런 결정을 하게 할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기뻐서 내 삶을 다 거기에 낭비하게 하실까?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그냥 두실까? 주님의 통치가 그런 것일까? 생각하면서 온전한 주님의 충만을 구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주님의 충만한 통치를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는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2절부터 3절을 보니까요, 어떤 얘기를 있냐면요, 근데 그런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발견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땅에 묶여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뭐 당장 우리가 지금 물질이 없으면 살기 너무 힘들고, 우리 지금 아기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가 더 교회다운데,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 불이화사를 먹여도 좀 더 좋은 것도 먹이고 싶고, 추운데 좀 따뜻한 것도 입히고 싶은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더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잘 키웠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누리려는 그 우리의 욕심이 완전히 함몰돼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려고, 승부를 내려고 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 눈이 이제 탁 감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보다는 이렇게까지 산다고 잘해봐야지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들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승리로 이 땅에서의 이 유한한 삶에 우리의 생명을 걸려는 이런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죽은 자로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주 앞에 세워지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면,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출할 일이 이렇게 많은 이때에, 그것을 위해서 살기에도 이렇게 퍽퍽한 이때에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 일이 우리 안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생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져 있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그 어떠한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안전하신 보호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구나를 신자들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신자들이 더 확인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주 안에서 안전하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이 더 넘치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신자는 주님의 통치를 찾으면 찾을수록 발견하고 누리고 그것에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럴 때 이제 교회는 비로소 장차 완성된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갔었어요. 우리 부활 신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을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을까 물어보면 열이면 지금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잘 대답하지 않아요. 저 결혼 좀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저 대학 좀 들어가고 오시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에 있는 자기의 삶의 목표들을 이루고 나서 주님의 안식이 주어지면 좋겠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지금 승진하려고 연명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 그 결과를 맛보고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의 목표가 너무 치열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있던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다 보니 우리의 가장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과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기뻐할 그 삶에 대해서 바라게 되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도의 삶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죄를 기뻐하던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고 죄를 추구하던 관계들이 그대로 있으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덮여서 죄를 위해 사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 거룩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주님 저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위의 것을 찾는 신자에게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자,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 나라의 삶을 지금 위의 것을 찾으면서 미리 맛보고 그 나라를 더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다음입니다. 어떤 면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회복되었대요. 근데 어디까지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되어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된 삶에 대해서는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부분인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는 날마다 충만히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죄악된 삶에 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나눴냐면요. 우리 한번 다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너무 명시적으로 나와있죠. 5절. 땅에 있는 지체가 어떤 자냐면 음란과 부정과 세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 가운데 빠져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세욕과 악한 종욕은 제가 뭐라고 지난주에 함께 얘기했냐면 자기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만 극대화하는 삶이에요. 이 단어들이 막 성적 타락과 연관된 단어들인데 내 삶의 자극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이 즐거움의 누림의 원천도 나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주체도 나여서 오직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땅에 있는 죄와 사망에 묶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삶도 있어요. 또 다른 삶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욕심과 자기 과심을 극대화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탐심이죠.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처럼 육신의 조욕과 안목의 조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서 내가 저걸 더 갖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더 나를 과시하겠다 하는 삶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삶이요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성경이 고발하는 것이죠.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는 주체도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삶의 목표와 미래의 모든 계획의 중심이 다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탐심의 사로잡힌 자의 삶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삶이요. 바로 그런 그런 삶, 자기 쾌락에 완전히 몰두한 삶이나 자기 욕심에 완전히 몰두한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다음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걸 믿어요. 할렐루야. 나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런 시간생활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그 정도로 살자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옛사람, 정욕을 위해서 살던 삶, 탐심을 위해서 살던 삶이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다시는 종로를 타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7절부터 8절을 보니까요. 근데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자기중심성, 자기만을 위한 삶에 갇힌 것보다 더 나아가서 타인을 철저히 파괴하는 삶이기만 하다고 고발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대한 다음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하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8절 보니까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하는 대상이가 타인이죠. 막 분을 내고 노여워합니다. 근데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행하는 이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사망의 사로잡혀서 살인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타락한 인류의 첫 열매였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한번 볼까요? 본문인데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 본문인데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발당한 그 이후에 그들의 첫 열매가 가인인데 가인의 삶을 보세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몹시 분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분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자기의 핏줄일지라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살인으로 이 분함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다른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분함을 해소하는 이런 삶,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셔서 손을 행해라.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결코 살 수 없고 그 능력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화나는 이 분념을 타인을 상하게 하는 데 쓰고 자기의 그 욕심을 위해서도 타인을 상하게 하는 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죄와 사망에 갇힌 인류의 살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발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율법에 대해서 다시 재진술하시면서 살인에 대해서 실제 생명을 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모든 게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원래 병합보다 살아. 속 시원하게 갚아줘. 이게 진짜 잘하는 거야. 하이다! 이렇게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신자는 다시 생각하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예요. 우리가 타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어떻게 행했을까?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 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는 것도 너희로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려면 여기까지 지난 줄 알았어요. 지난 줄 알았어요. 뭐라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얼마나 모욕으로 가득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를 부르시지만 혼자서 부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의와 죄를 구별하는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요. 죄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데요. 그런 삶에 대해서 첫 번째 구절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왜 갑자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할까요? 거짓말이 무엇이길래? 신약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요, 진리랑 상반된 개념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허풍 많이 떨고 막 이렇게 진짜 아닌데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고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상반된 개념을 의미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으려는 자세와 태도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통치에 불복하려는 불순종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니 난 싫어, 위의 것을 찾지 않을래,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래,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바로 거짓이라는 단어로 칭하는 거예요. 다음 보니까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다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어느 맥락에서 하신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 말이 진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아는 거고 너희의 삶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 참 의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너희가 발견될 거야. 마음껏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8장과 함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지금 자유로워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통이잖아. 자유롭잖아. 뭘 자유로울 거라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자유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남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야. 죄로부터만 자유하고 의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고발하시는가 하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을 지으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짓이에요.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할 때 이 거짓말은 야 서로들끼리 뻥치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려는 그런 삶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야 교회에서 예배는 정말 재밌어. 너 마침마다 그 말씀 연구하고 재미없어. 그 시간이야 진짜 재밌는 거 알려줘가지고 요즘 넷플릭스 보면은 어떤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어. 뭐 이런 말들을 성도들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억초하게 그렇게 살자. 지금 돈을 벌어야지. 지금 투자할 때야. 돈이 많아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지. 이런 말들에 우리의 지금 주어진 영원한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위의 것을 찾으면서 분별하면서 사는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심지어 세상이 날마다 얘기하는 그 세상과 같은 삶을 거룩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까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구절을 보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의 대상이 있어요.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사이에 뭐가 있죠? 서로. 아니 누군가가 신자라면, 누군가가
이 땅의 삶에 매몰려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데 신자라면 그런 삶이 옳지 않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발견되자고 사랑으로 거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신자의 교제요 교회의 삶이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죠. 아유 목사님 뭐 저렇게 얘기하더라. 그 형제 있잖아. 거의 광기 신자야 내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지가 그렇게 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쩌면 나를 믿지 않게 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 마지막 4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쩌면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는요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요 얼마나 쉽게 마음이 요동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고 마치 물질이 없으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들고 아무리 때도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옆에 교회가 있다면 거룩한 신자들의 교제가 있다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배우자와 함께 신앙의 가정을 이룬다면 함께 만나는 친구들이 정말 진리하게 거하는 참된 신자로서 함께 만난다면 이게 즐거워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우리 세 사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보내는 이 많은 시간 우리는 서로 거짓을 말하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진리를 말하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에 우리의 안전함이 결정될 거예요. 하나님 속에 속하지 않아서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어떤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자로서 그곳에서 발견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마음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우리의 귀가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마치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지 그 말도 맞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어쩔 수 있겠어 이 땅을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도는 다시 진리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5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제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 대해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응용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옛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추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추구. 욕심을 따라 유혹을 쫓아 날마다 죄와 사망에 묻혀있던 삶의 그 추구가 이제 새롭게 된 자라면 거짓을 버리고 똑같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모멸케 하는 그런 삶을 벗어 던지고 그 이웃과 한 몸이 된 교회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 9절에서 말하고 있죠? 옛사람은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요. 10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요. 도대체 입고 벗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왕은 왕족의 옷을 입고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잖아요. 장자는
색동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색동 옷을 입었잖아요. 채색 옷을. 그러므로 아버지의 그 모든 분깃을 이어받을 자라는 걸 아빠가 확증해 준 거잖아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또 두 번째, 자격도 나타낸다고 그랬죠.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신분과 자격을 나타내는 이 옷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다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누구든지 뭘 옷 입었냐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양의 탈을 쓴 늑대. 나는 늑대야. 근데 뭘 탈을 썼어요? 양의 탈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 남들이 볼 때는 양 같아.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리스도가 덮어 씌워져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순간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어 입으셨던 가죽옷을 우리가 입었는데 어떤 가죽옷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악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던져서 준 예수의 생명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 죄를 이기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냐?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거룩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 사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 교회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매우 풍성하게 알려줍니다. 그냥 대충 착한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 고작 이 정도일 리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고작 이 정도일 리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변화의 놀라움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 말씀이 잘못됐을까? 이 말씀이 다 거짓일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을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닮도록 나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게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요. 어제 쉽게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유혹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실 우리는 이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을 함께 불러주셔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거짓을 버리면 참된 것을 말하게 하면서 오늘 이 구원이 안전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함께 더 충만히 이 구원을 누리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이 우리 아까 잠깐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않게 하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우리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고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뭐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죠? 어떨 때 우리 삶이 가장 기쁜가요?
어떤 때 우리 삶의 충만을 느끼시나요? 혹시 뭐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우리의 즐거움과 이 모든 감정이 어떤 것을 근거로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정말 맞는가? 주님 앞에서 이게 혹시 거짓은 아닌가?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무엇을 참되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면서 다시 진리로 서로 건너가면서 우리가 서로 세워간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요. 근데 이것만 있지가 않아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요. 새 사람을 입었다 얘기했죠. 새 사람 입은 게 그리스도를 입은 거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입은 게 어떤 거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건 뭐가 새롭게 된 거냐면 지식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지식으로 새롭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요. 골로새서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 안에서 딱 4번 쓰였어요. 근데 어디에서 쓰였냐? 골로새 1장 9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런 말을 할 때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썼고요. 에피도노시스. 골로새 1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하게 하시고 골로새 2장 2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그노시스가 신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근데 에피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입니다. 골로새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어요. 그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다시 새로워졌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추구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감각이 우리에게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신자이자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 사람 가족 여러분, 골로새서 내에서 지식이까지 새롭다고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고결함과 아름다우심, 결코 우리 같은 존재가 감히 헤아려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초월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그 초월을 무엇을 위해서 쓰시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초월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초월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 전능과 전지와 그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이걸 내재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 삶에 깊게 관여하시고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신자에게는 두 가지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초월하신 분께,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한 가지 마음이라면 두 번째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너무 흠모하여서 사랑하면 닮아가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되고 싶은 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근데 그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 하나님을 나는 너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 자연스럽게.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자들을 아버지라고, 왜 우리 같은 자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그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제 삶을 알아요. 도대체 내가 뭔데? 태어나면서부터 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우리의 삶에 보면은 가장 자격 없고 무가치한 자들, 그 초월하신 분이 결코 품을 필요 없는 자를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주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터져나감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신자에게 새로운 신앙의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이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의 지식까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기뻐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다 뒤바뀐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에피그노시스니까 기도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어떤 감각을 일깨워서 알려주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다고 주님이 직접 선언하세요. 진리이신 분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총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계시를 하나님의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이 펼쳐 오셨는데 그 계시의 절정,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돼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백성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시는지.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기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나요?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얘기할 텐데 한번 답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내적으로부터 깨달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진리,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지식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가요? 결코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알려주고 누군가가 섬겨주고 누군가가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낱낱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고, 그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 이 구속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초월한 층과 내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알아가고 피차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계까지 새로워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요 11절이 보니까요 헬라인도 유대인도요, 할레파도 무할레파도요, 야만인도 구스디아인도요, 종도 자유인도요, 차별 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보면은 동질 집단끼리의 그룹을 계속 만들어가요.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구스디아인은 구스디아인끼리, 종은 종끼리, 자유민은 자유민끼리. 이렇게 차별과 구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된다면 서로 거짓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날 시대는 이 성을 가지고도 서로 계속 분열하는 시대잖아요.
계층 가지고 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계속 분열하는 이 시대에 심지어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도 분열해. 환경운동하는 사람은 일회용품 쓰는 사람들은 막 멸시해요. 쓰면 안 되죠. 하지만 막 멸시하고 자기 우월해가지고 환경운동 좋은 거예요. 어떤 좋은 것을 추구해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것에 대한 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분열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는 초월을 맛보는 거예요. 동질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나가 되어주는 놀라운 공동체, 그래서 서로 지기까지 새로워지는 공동체,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믿음을 굳게 세우며 새 사람의 삶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새 사람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새 사람처럼 살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한 주의 많은 시간 중 얼마나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셨습니까? 혹시 거룩의 능력이 그냥 자연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쓰고 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 이 거룩에 대해서 배워가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삶을 향해서 함께 또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삶 가운데 서로 거짓으로 주님의 거룩한 통치와 위의 것을 찾는 것에서부터 게을리하고 서로 이 땅의 전부이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짓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을 옳다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두고 기도하실 때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한 주에 얼마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존재로 아버지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 안에 자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저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을 보내주시고 저를 주님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주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세워졌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 안에 거할 것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주님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시간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뺏겨가면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따라 새롭게 되어버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너무나 심술을 원합니다. 우리 모르게 그것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너무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심술을 원합니다. 그것에서 교회의 영광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거짓을 던지고 진리를 이야기하며 함께 너무나 거룩함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벅차고 퍽퍽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이것이 문제가 맞는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주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버려야 될 일들이라면 아버지 진리 가운데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오니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랑으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땀과 눈물이 서려있는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의 헌신과 주를 향한 우리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며 성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영원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신앙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지식으로 그 축으로 그 거룩으로 살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진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세 사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 앞날의 계획과 미래의 소망과 주를 향한 충성과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 위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주의 모든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